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맛보아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든 예배하는 그 현장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행복이 살아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부부간에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젊은 신세대라 그러죠. 요즘 사람들은 남편을 오빠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가 편하다고 그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게 부르나요? 여보라고 부르죠. 어느덧 부인이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했어요. 자기는 집에 남편이 둘이래요. 무슨 일이냐? 어느 날 이른 아침에 부엌에서 이렇게 식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보 여보 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런데 남편의 목소리는 아니더래요. 누구였을까요? 뒤로 돌아보니까 5살짜리 아들이 그래 부르더래요. 그래서 너 지금 누구 부르니? 그랬더니 자기는 자기 엄마를 지금 부르고 있는 중이라고. 나보고 왜 여보라고 그러니? 그랬더니 아빠가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그렇게 부르지. 그날부터 이분은 남편을 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됐다고. 행복한 가정이면 여보라고 부르면 어떻고 오빠라고 부르면 어떻겠어요? 행복한 가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이끄는 남자들의 소망, 가장의 소망, 그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를 원하는 거죠. 5월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 작은 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른쪽 아랫단에 이 5월 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록되어졌어요. 그 첫 번째, 다음 세대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렇게 주제를 표로 삼아놨어요. 정말 참다운 행복을 세우기 위해서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그 사람들이 따뜻해야 그 한 가정 한 사람 모두 다 따뜻해지고요.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 사회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 없고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사회생활도 교회생활도 행복하게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의 가정 무너지는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불신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성도들의 가정들도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성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역자들의 가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은 얼마 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일로 말미암아서 이혼까지 했는데 그 후에는 교회 사역도 중단을 했고요. 지금은 그 친구도 그 가족도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하고도 연락을 하지 않아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인간관계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사역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처럼 가정은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암살했던 오스왈드가 이런 비극적인 일을 저질렀던 그 배후에는요, 그의 가정이 무너졌더라는 거예요.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우리 한국에서도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끔찍한 살인범이 된 원인 가운데에는 역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원인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가정에서 삐뚤어진 사고를 갖게 됐고 끔찍한 연쇄 살인을 저질렀던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의 구성원이 되는 부부가 정신적인 상처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서 자라는 다음 세대들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울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보세요. 그들의 가정, 튼튼한 가정들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보면 안타까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서 저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가정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면서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라고 말씀의 제목을 삼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 그것은 바로 행복한 가정. 어떻게 하면 그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을까? 한번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배경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있는 너희들아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 영원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기초가 든든하기 때문이에요. 집을 잘 지으려면 기초를 잘 닦아야 되죠. 그죠? 기초 그러면 어디 위에 세워야 될까요? 반석 위에. 우리 태산 아파트를 보면은요, 저기 큰 산이었어요. 그 산을 다 채석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 돌을 캐내고 그걸 고르고 그 위에다가 든든한 그 공사를 하고서는 세운 건물이죠. 아마 수명이 상당히 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지역에서 아마 가장 낮은 지역이라 그럴까요? 어려운 그 기초 위에 세운 집이 있는데 그게 아마 무궁화 아파트일 거예요. 거기 논이었어요. 논에다가 아파트를 세우니까 그 기초를 얼마나 든든히 했는지. 그분이 그 건물을, 그 사업을 하면서 처음 지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논 바닥이죠. 밑에는 갯벌이었으니까요. 그죠? 갯벌 확 속에다가 파일을 박는데 얼마나 깊이,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아마 건물을 짓는 데는 좀 부족해서 비도 새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기초만큼은 아마 잘하지 않았을까. 든든한 기초. 예, 가정을 세우는데도 바른 기초를 잡아야 되고요. 그 위에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게 되겠죠. 행복한 가정의 기초가 뭘까요? 제가 예를 몇 사람 들게요.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서에 보면 사사시대의 제사장 가운데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주의종 목사와 같은 역할을 했고 장로와 같은 역할을 했고 정치적으로는 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역할을, 장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그런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였습니다. 그 가정에 두 아들이 있죠.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도 아버지와 함께 성전에서 이 일 저 일을 하면서 도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니,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의 질서를 파괴해버린 거죠. 제사장이 전하는 메시지도 듣질 않아요.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마라. 마이동풍이에요.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요. 부모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존중할 줄도 모르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안타깝게도 두 아들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불행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한 가정,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베드로였지만 그를 초청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전해준 그 가르침을 따라서 베드로 앞에 깍듯하게 베드로를 영접하고 정성을 다해서 맞이합니다. 고넬료는요,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배운 사람이었어요. 권세 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 출신이에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세도 없었어요. 힘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그 베드로를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자기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자기 온 가족을 다 모아서 베드로를 통해서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가 걸어온 길 간략하게 소개할까요? 그는 본래 떡집이라고 불리는 베들레헴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데리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오자 고향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안타깝게도 거기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오늘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던 그 사람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회복되어졌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리까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상태가 그러했던 거죠.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갈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걱정, 집안에 있는 두 며느리.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아들을 낳아서 줄 수도 없구나. 이제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성장할 때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기다리겠느냐. 너희들 돌아가서 새 출발하거라.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요, 그 말을 듣는 즉시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어땠습니까? 어머니 혼자 어떻게 가십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나오미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결국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이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 이삭 줍기를 합니다. 열심히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고 그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예수님의 그 혈통의 한 사람으로 이름이 탁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입니다. 여러 번 제가 반복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결혼을 앞둔 청년들에게
에베소 5장 22절부터 6장 4절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청사진을 그려줍니다. 행복한 가정, 집을 그려주는데요. 처음으로 그리는 부분이 어디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기초석입니다.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우도록. 같은 신앙, 반석 같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이라고 하는 기둥과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 순종이라고 하는 두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걸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든든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행복한 가정을 세울 만한 기초를 가지고 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 그럼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묵상해 보세요.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예수 믿는 부모답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부모님을 대할 때, 어른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 믿는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 사람과 그 가정은 이미 행복의 문을 들어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도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그 가정 속에서 부모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남편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아내를 사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 효도하는 젊은이들, 지혜로운 젊은이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예전의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대요. 어떻게 할까요? 남자는 처가 부모님을 정성껏 섬긴답니다. 그리고 아내 된 여자는 시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섬긴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양가 부모님들이 우리 사위 하게 되고 우리 며느리 하게 된답니다. 5월 가정의 달, 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려고 그러니까 가장이 울타리의 역할을 잘해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럽니다. 책임입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롯이라고 하는 가장이 있어요. 그 가정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그는 온 가족을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보기에는 그곳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아주 화려했어요. 사람들도 부유하게 살았고요, 흥청망청하면서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곳은 죄악이 가득한,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그러한 곳이었어요. 롯은 알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가족들을 이끌고 죄악 속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 이사하는 것 참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중요하고요. 더 중요한 것,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합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되어져 살았습니다.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죄악이 만연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 순간에 롯은 가족과 함께 참 탈출하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딸과 그곳에서 피신해서 살다가 그는 그곳에서 살던 습관이 되어져서 습관대로 살았고 훗날
망신을 당하는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한 사람이 가족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서 온 가족이 고통과 불행, 저주의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 가장에 중요한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들었던 고향, 그죠? 한평생을 같이 살았던 그 고향, 잘 나가던 사업, 정들었던 친구들, 떨어져서 혼자 가족과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는 사람 없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그가 옮겨가는 곳마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고요. 그를 쓰러뜨리려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요. 여러분, 가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압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고 온 이스라엘의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게 뭐죠? 가장이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을 다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흔들리면 가족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견고하고요. 삶이 건강하고요. 신앙 위에 세워져 있었어요.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잘 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은 그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가장이 사업을 하다가 IMF 시절에 망하고 빚도 10억 가까이 되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벌써 옛날같이 되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또 지금 IMF 저리 가라 하는 위기 상황들을 만나고 있어서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닿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날아갔습니다. 가족이 거리에 나앉게 되자 이 가장의 삶, 의욕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죽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아내가 생각나고 자식이 생각나. 가장으로서 절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정말 이를 악물고 일을 했대요. 그때부터 하루에 5가지 일을 했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대요. 그래도 아내를 생각하고 그래도 자녀를 생각하면서 10년의 세월토록 갈고 닦은 결과 번듯한 집을 마련할 수 있었고요. 빚진 거 다 갚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죽고 싶었던 그 상황에서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가장으로서의 책임. 정말 가족들에게 슬픔을 걷어내고 행복을 주고 싶어서 죽기 살기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가 가족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가정을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죽을 일이 생겨도 가장 한 사람이 가정의 울타리 역할을 잘 한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힘 주셔서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세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데는요,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때 가정은 진정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더라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내는요, 포도나무를 비유하고 있어요. 흔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가 포도를 주렁주렁 맺는 그림을 그리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뿌리가 든든하게 박혀야 됩니다. 자리를 잘 잡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밭을 볼 수 있다면 그 포도밭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태산 아파트에서 우리 교회로 오는 길 아래쪽 오른쪽에 포도나무가 있었죠. 포도밭이 있었어요. 한 해 동안 무성하게 자랐던 그 가지들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다 잘라버려요. 요만큼만 남겨놓고 다 잘라버립니다. 물론 뿌리가 튼튼하죠. 거기에 새싹이 돋고, 그리고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가지가 나오고 새싹이 나오면 쫙 벌려서 묶어줍니다.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잘라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아닌 건 아니라고 자를 수 있어야 되고요. 세상과 짝하지 않고 자를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져야 돼요. 그가 자리를 잘 잡았다고 하는 얘기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지를 잘라버리고 튼튼한 나무가 되어졌다는 건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햇빛을 잘 받는 나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아내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을 세우며 자녀를 건강한 사람으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은 어머니를 통해서 하도록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곁에 하와를 세웠어요. 그죠? 하와의 이름이 뭐예요? 남편을 돕는 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남편을 돕는 자는 남편 아래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남편만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도울 수 있나요? 그 사람보다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여성들에게 그렇게 큰 은사를 주셨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에서 그런 어머니를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그 어머니의 가치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 당시에는요, 다이아몬드가 나오기 전이에요. 진주가 귀한 거예요. 아주 귀한 보석이었던 거죠. 그죠? 현숙한 어머니,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그래서 가장 소중한 진주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28절, 29절에서는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합니다. 현숙한 어머니는 온 가족의 신뢰를 받아요. 존경을 받아요.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어떤 여인일까요? 알기 쉽게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입니다. 성경에는 현모양처가 많이 나타나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같은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여인, 그런가 하면 참 룻을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배후의 나오미와 같은 어머니, 수넴 여인, 그죠? 스로보닉의 여인. 우리는 모두 다 그들이 믿음 위에 서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는 어머니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를 부지런한 여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부지런한 여인입니다.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고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게을리 든 양식을 먹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어머니, 아내로서의 역할. 저는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마치 영화 감독에서 영화를 촬영할 때 감독처럼 가족을 자기의 자리에 세워줄 줄 아는, 그리고 가정을 움직여 나가는 영화 감독 같은 어머니. 예. 또 하나의 비유를 말한다면 자기 팀이 정말 서로 협력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축구 경기장의 코치와 같은 어머니. 자기 스스로 가정을 잘 가꾸는 일뿐만 아니라 가족들로 하여금 가정을 위해서 협력하게 만들고, 자기만 부지런히 일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부지런히 일하게 만들고 부지런히 공부하도록 만드는 근면성실함을 가르치며 남편을 잘 세워서 가족들을 사랑하고 직장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아내. 저는 여기에 감추어진 깊은 진리를 하나 더 들추어 보려고 합니다. 영적인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범을 어디에서 가져와야 될까요? 천국입니다. 천국에는 아주 훌륭한 가장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형제들이 있습니다. 맏형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그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참으로 신앙생활하는 여성들 가운데에 남편이 예수님을 몰라서 신앙적 가장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분들 만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장이 되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어머니 된 자신이 가장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분에게 이 시간을 빌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분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그 가정의 가장입니다. 영적인 가장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믿음 없는 남편을 세워서 믿음의 거장이 되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갈 수도 있는 가장입니다. 바보 온달을 온달 장군으로 세웠던 평강공주 같은 실력 있고 능력 있고 책임 감당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참 가정 안에 갈등과 분쟁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의 일원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에서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하십시다. 가장으로서의 책임,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 그래서 정말 행복한 가정,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천국을 닮은 그런 가정을 이 땅에서도 세워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5월 이렇게 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바른 기초,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는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췄다라고 있는 믿음이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다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하는 모두의 가정 위에 가장 위에 돕는 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